목사님께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주를 할 때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들은 스타트할 때 첫 출발에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꼬림 지점에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그리고는 긴장을 하고 출발 자세 가운데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신속하게 달려나가죠. 우리가 2023년도를 새롭게 출발하기 전에 2022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글을 정리하고 나서 마침표를 딱 찍어야만이 한 문장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마치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이후로 계속 우리가 인사도 하고 또 위로 내지는 권면, 축복, 축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쉴 사이 없이 서로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게 할까요? 한 해를 보내는 이 과정에 이 준비 과정들이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새로운 해를 출발하고자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수나무는 보통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시기가 3년 내지 4년, 좀 길면 5년까지 이렇게 기다려줍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과수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 병충해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물을 주기도 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행합니다. 1년차가 지나고 2년차, 3년차가 되어가면 기대치가 있습니다. 과원치기는 그 과수나무를 통해서 혹은 포도 열매를 혹은 무화과를 혹은 사과나 감을 따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의 시즌이 다가오면 이 과원치기는 적지 않게 마음의 기대감을 갖고 북받쳐 오릅니다. 이제 그동안에 애썼던 것들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주목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보니까 땅만 버리고 있어요. 나무에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열매를 딸 수 없어서 그냥 뿌리채 다 뽑아서 버리고 새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과원치기가 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밑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갖고 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원하시는 바에 흡족하도록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결과를 갖겠다고. 여러분, 과원치기는 막중한 책임이 있잖아요.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으니까 오늘 그냥 열매 없다고 해서 올해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해서 뽑아버리면
아쉽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히스기야야 너 죽고 못 산다. 자, 선언이 떨어졌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줍니다. 그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몸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또 얻게 된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궁정에서 그것도 제2인자 혹은 3인자급에 속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히브리 이 민족 백성을 위해서 잘해본다고 하다가 그냥 애국 사람을 잘못해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순간에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현상수배범이 돼가지고 쫓겨가는데, 참 애굽 바로왕의 그 궁정에서 화롭게 살던 모세가 40년의 그의 삶의 과정을 마치고 광야로 쫓겨가는데, 미디안 땅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을 때 그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금 양을 치면서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세에 뭔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쫓겨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는데,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마도 자신의 삶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대장정의 역사를 모세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생각 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새로운 40년을 진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도합 120년 동안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시간에도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요.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눈이 흐려지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진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과거에 그의 삶이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무드셀라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났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세상의 심판을 나타내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에녹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언제 그 심판을 하실지 모르지만 깨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한 믿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00년, 200년 지나고요 300년이 되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하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명하지 못하고 그분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고 주께서 부르시는데 그도 역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지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땅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도 천국으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고 우리 인생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천국에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모든 처소가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언젠가는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해 보세요.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15분 정도 되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타나는데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사는 결과물을 자신에게 소유를 부여한 주인에게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다른 2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충성된 자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은 참 허망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기대감을 가진 주인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2023년을 고대하면서 정말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기뻐히 받으시고 최고로 좋은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에 보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 비전이 하나님 2022년보다도 주님 앞에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주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세 찬송송구 성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교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목동 양화 교회 위에 새롭게 2023년도에 임명된 우리 청지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